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중에서 저희가 전에 이 앞부분은 많이 다뤘으니까 항상 사도행전을 시작하면 뒷부분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 다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중에서 특히 바울, 그러니까 사울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리고 그의 전도 여행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울이 등장하는 부분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9장 1절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9장 1절부터 25절까지 읽었습니다. 특히 8장 1절은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스데반 집사님 최초의 순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야기 끝에 등장하는 인물을 배치해 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사실은 이 사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전반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었다고 하면 후반부는 사울의 이야기고 또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것들이 기반이 돼서 우리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13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서신서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7개가 바울이 직접 쓴 서신서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바울의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교회에서 보존해서 교회에서 기록한 공동체가 기록한 서신서라고 해서 제2 바울 서신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있는데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교회의 복음서의 교회의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면 서신서의 교회의 책은 바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그 정도로 이 바울이 아니었다면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그렇게 굳건하게 서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보게 되면 사실은 바울 당대에는 바울이 했던 것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가 내려지지 못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바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많은 지도자로서의 높은 위상을 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바울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실제로는 그가 한 것에 비해서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항상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그가 죽고 나서 순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셔서 전체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흐름이 사도 중심에서 바로 바울 중심으로 흐르게 된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을 공교롭게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이 사울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위대한 바울을 소개한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출생이 남다르다든가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었는지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죽음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자로 처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나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가 많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자, 그 죽음을 관장하던 자였다라면 이제 주님을 만나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자라는 것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고, 또 그가 그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그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옛날의 과거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것처럼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박해의 상황이 주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여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죽임 당함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박해받는 것을 마땅히 여길 그 자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진 자로 바뀐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단어들이 바로 이 첫 줄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흩어짐의 역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사도행전만을 가지고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보다는 바울이 직접 썼다는 7개의 편지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바울의 직접적인 언급을 사도행전보다는 우선시해서 역사를 재구성합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으면 제일 먼저 도망가야 될 사람은 사도들인데 이상하게 사도들은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만 도망 다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유대교의 틀 안에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헬라화된 사고를 갖고 있었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욱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처음부터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교회는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하면서 이 2절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매우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은 아직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교를 존중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부활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가 전했던 그 현인에 가까운 그리스의 철학자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듣고 많이 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것을, 그리고 그 도를 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베드로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로 비난하면서 그 음식 문제와 다투는 모습을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있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보다 초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주축이 됐던 사람들은 매우 자유분방하게 유대교의 틀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 그 자체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회를 진멸하는데 각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봐서는 이 처음 일어났던 이 교회 형태는 가정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되어 있고, 중요한 표현이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시작된 주축은 이렇게 유대교처럼 남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여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통해서 해방된 자들로서 동등하게 남자들의 못지않게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전했던 최초의 전도자는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로 그려내고 있는데, 매우 작게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낮은 자, 버려진 자, 그리고 변두리에 몰려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중심으로 모으시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잉타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온 곳에 발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박해를 겪고 있는 흩어진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오로지 그들의 진정한 복음을 받던 하나님으로 초청받았던 그런 사람들, 쉽게 말해서 복음서에서는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안 오고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불러들여서 교회를 채웠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전파했던 1등 공신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놀라운 사역을 하면서 복음은 확대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중간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다시 한번 9장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아직까지는 기세가 등등해서 핍박하는 자로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난나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울이 길을 가다가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도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 바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길에서 만나면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사울을 변화시킨 이런 것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사실은 변화시켰음을 우리는 외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영화화돼서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망하여서 가는데 어디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니까 그 길에서 묻자오니까 예수께서 다시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나이까? 누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서 예수 자신은 그 완전한 계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를 박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말을 통해서 바로 주님은 예수와 예수 믿는 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으로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길이라는 것은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박해도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심지어 가정에서도 사실은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사실은 늘상 듣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눈에 덮여있던 꺼풀들이 벗어나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바울과 만나시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늘 바울 곁에 있었지만 바울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그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눈은 떴는데 사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니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어둠의 가운데 있었다가 빛으로 오신 것처럼 이 사흘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이 바울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실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지만 하나는 히브리어의 이름이고 하나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왜 그렇게 다른 이름을 썼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 바울과 사울은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해서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도 단순한 이름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히브리어로 사울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헬라어로 사울 하면 사울로스 하면 이것이 헬라 사람들이 듣기에는 쉽게 말해서 환락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미와 언어가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파울로스라는 말을 발음이 비슷한 파울로스라는 말로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라고 불렀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름을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미 헬라화된 사회였고요.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도 이름을 두 개씩을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요세푸스라는 기록물을 보면 대제사장도 유대인의 대제사장도 이름을 두 개씩이나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자를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불러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5 사울을 만나게 합니다. 여기서도 예루살렘에 온 사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5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사울은 이방 출신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방 사회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이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지금 많은 내전이 있는 시리아의 수도도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루살렘보다는 더 중심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군대를 파송할 때는 1차적으로 주둔지는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은 매우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도 관장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던 중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다소라는 지역도 물론 이 다메섹보다는 작은 지역이지만 다소도 꽤 큰 지역입니다. 로마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다소는 매우 큰 도시였고 거기에는 많은 로마 사람들이 있었고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할 때는 이것을 듣는 순간은 꽤 헬라화되어 있고 이방 사회에 적합한 인물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정말 최고의 표현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더라도 대단한 타이틀인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칭호는 사도들에게나 적합할 정도의 최고의 칭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들에게는 심지어 베드로에게는 당신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이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과를 구분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바울을 모두를 통합하고 온 열방을 위한 그릇으로 그를 택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게 그에게 보이리라. 너무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돼. 저는 사실은 아무리 이런 축복을 준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뒤에 있는 말이 너무나 무서워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 텐데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수를 하게 돼서 성령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는데 이 구절은 사실은 많이 도약한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구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 와서 도대체 사울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다메섹의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울이 다시금 유대인들로부터 죽이기를 공모해서 핍박을 받게 될 때 23절에 그런 배경을 설명해주고 24절에 그를 죽이려고 할 때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그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탈출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그를 탈출시키는 25절에 그의 제자들은 아마 같은 제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9장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에서에 있는 바울 자신의 진술과는 다소 상충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상충되지 않았고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많이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것을 부드럽게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이 우선시되고 이것은 2차적인 진술로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쓴 일곱 개의 편지 속에는 내가 이렇게 담에서라고 하는 중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내가 눈을 멀었다가 이렇게 눈을 떴다라는 그런 놀라운 간증거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15절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자신이 고백할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은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른 것처럼 택정하심으로써 일방적으로 내 속에 나타나셨다라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진술하는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눈이 멀고 다시 눈이 뜨고 하는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진술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중요한 이야기는 어느 것을 보든 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정하심으로써 놀랍게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하셔서 그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전파에서는 이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움직이시고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그려내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내 속에서도 적용되고 내 뒤에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텐데 오늘 드렸던 이 말씀은 하나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눈을 먹고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다시 빛을 보게 되는 장면은 제일 처음에 첫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맞부딪혀야 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이것을 또한 전조로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큰 은혜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좋은 신앙의 가정을 통해서 또한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또한 모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든 아니면 많은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내 속에서 역사서 주님을 만나든 모두 주님의 일방적이고 주님의 강력한 의지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어떠한 인생을 살더라도 내 힘과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